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집간 딸이 아이를 낳은 뒤에 우울증이 생겨서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이 낳으면 좋은 줄 알았더니 이 아이가 나를 똑같이 붙어가지고 어디 가면 항상 따라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 방해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고 우울한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앞길을 떡가루 막는 존재같이 느껴져서 모든 것이 다 하고 싶지 않고 버릴 수도 없고 또 받을 수도 없고 아주 괴롭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딸을 안고 위로해 줍니다. 얘야, 그동안은 너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네가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네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희생하고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헌신하면 너를 위해서 살 때보다 더 그 꿈이 크단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때부터 이 아이가 짐이 아니고 내가 이 아이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겠구나 생각하고 엄마의 마음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엄마가 되는 사람도 없고 엄마가 될 준비가 되고 엄마 되는 사람도 없지만 엄마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기르는 가운데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고 엄마의 소망을 알게 되고 엄마로서의 축복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매우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굉장히 소망 가운데 이끄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헌신하고 소망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영광의 길이 있다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오늘 성경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제자들이 들은 얘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예, 선생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는데 헤롯이 죽이게 됐죠. 이 세례 요한이 한번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그 뜨거운 사막을 가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 만큼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때에는 전하는 자의 마음이 이미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에서 세례 요한만큼이나 인정받는 훌륭한 영향력 있는 분이 되었구나. 다른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말합니다. 엘리야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모세, 엘리야 이 두 사람이 구약의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 정도가 아니라 엘리야 정도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부르는데 나와 함께 3년 동안 날마다 같이 동거동락하고 나를 가까이서 본 너희의 생각에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흡족하셨어요. 바로 그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근데 나는 그 일을 죽으러 왔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라는 자기 죽음을 알리셨어요. 그전에는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제물로 왔기 때문에 이 제물로서의 내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난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고 예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앞에 있는데 갑자기 죽는다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깨닫고 다 글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 뒤에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자기 부정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인정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오신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가 제물이 돼서 죄값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자기가 친히 속죄 양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봉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대단한 권력을 갖는 자리에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희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받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자리에 자기들이 옆에 좀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그 품은 뜻을 아시고 주님을 따르고 영광을 받는 그 자리를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희생과 헌신이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진리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데 오늘 지고 내일은 안 지는 게 아닙니다. 올해 졌으면 내년은 안 져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시험 패스하면은 그 다음에는 합격증이 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정욕을 부인하고 나의 욕망을 부인하고 나의 주장을 부인하고 나의 목표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목표, 주님의 목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거고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다 기쁨으로 잘 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낙심하고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부터 열심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로마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귀한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사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첫 번 순교의 열매가 되었어요. 헤롯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12제자 중에 하나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야고보가 그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대로 제자 일을 봐보지도 못하고 그만 처음 목숨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를 사람들이 더욱 확신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고 교회를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만든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다닐 정도로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30여 년이 넘는 남은 생애 동안 예수 이름 때문에 거꾸로 매맞고 갇히고 돌에 맞고 자기가 아마 살아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한테 했던 그 핍박에 아마 10배, 100배는 일생 동안 다 자기가 감당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그것이 괴롭고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십자가가 다 생깁니다. 십자가는 분명 영광이지만 동시에 아픔이고 또 주님의 길을 따르는 데에는 이 아픔과 영광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고 책망도 받고 상도 받지만은 고통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명을 하나 받았어요. 고아들을 먹이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아원을 하나 차렸어요. 아이들을 모집했더니 4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400명을 매일 밥을 먹여야 되는데 이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25년을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먹을 걸 가져다 주면 그날 400명이 다 밥을 먹어요. 그런데 먹을 게 없으면은 그날 굶어야 되는데
이분이 25년 동안 그 일을 하고 나서 은퇴하면서 한 얘기가 25년 동안 하루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400명이 넘는 이 고아들을 굶기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먹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서 돈 벌 능력도 없고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 살아있는 생명들, 부모 잃고 가질 것 없는 이 아이들이 먹고 살아가는 이 일을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먹을 것을 갖다 주십시오. 어느 날은 거기 있는 선생님들, 직원들이 와가지고 원장님, 먹을 게 오늘은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털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 400명이 다 굶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분이 또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저 일을 그만두고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좀 편안하게 신경 안 쓰고 내 마음대로 쓰고 살고 싶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이것은 사명으로 맡겨주시고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기도가 끝나는데 누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꽝꽝꽝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웬 남자가 처음 보는 사람이 서 있어요. 혹시 여기 고아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마침 납품을 하려고 차를 몰고 잔뜩 음식을 갖고 가다가 지금 요 앞에 딱 고장이 났는데 왜 고장이 났는지 모르겠고 아무리 고칠래도 안 되고 이거 납품 안에 가긴 틀렸습니다 지금. 근데 이 음식 다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혹시 여기 도움이 되시면 좀 주고 가고 싶습니다. 아유, 도움이 되죠. 이래가지고 그날 다 배불리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 그 차가 필요한 그 앞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날마다 이런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날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해요.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인도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생명을 유지하는 일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기적과 같은 일로 동행하시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기도 안 하는 순간에 먹을 게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순간에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주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구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하루 먹을 양식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키 큰 사람, 체격이 넓은 사람도 1인분밖에 못 먹는 거예요. 많이 먹어야 2인분, 3인분. 혼자 100명, 1000명분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졌으면은 이게 주님과 같은 삶의 방향을 서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세상 나가면 안 되겠죠. 주님의 일에 헌신해야 돼요.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 떠나고 세 자녀와 함께 남았습니다. 남편을 장례에 치르고 나서 눈앞이 캄캄합니다. 남편이 여기까지 벌어다 주면 그저 아이들 집에서 잘 키우기만 하면 되었었는데 이제 이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될지 난감한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동네에 달걀 팔러 다니는 아저씨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위로할 겸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느냐고, 먹고 살 길이 있느냐고 이 아저씨가 와서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나가서 돈 벌어온 적도 없고 남한테 구걸할 수도 없고 너무 딱한 거예요. 이게 달걀 팔는 아저씨가 이 아주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럼 혹시 달걀 좀 떼다 팔아보시겠냐고. 달걀이 있어야죠. 달걀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달걀 많이 주는 데는 안 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는 달걀도 있다는 있다. 그게 뭐냐니까 양계장에서는 닭이 매일 알을 낳는데 이 양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팔다가 이게 다 못 팔면 그냥 수백 개 수천 개씩 버려야 된대요. 그거 썩은 거 팔았다가 누가 먹고 탈라면 큰일 나니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냉동 이런 시설이 잘 안 되었던 시절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그래가지고 상품이 나오면은 다 좋은 건데 이게 판매가 제대로 안 되면 그냥 버려야 돼요. 이거를 또 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자기가 그 좀 팔아보게. 그러니까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파는데 이걸 팔러 다니는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이죠. 남한테 팔아달라고 말도 못하겠고 이거. 그래 어떻게 해요? 집에 오면 또 새 아이는 자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그냥 달걀을 팔다가 그 달걀 좀 잘 팔리면 또 다른 거 팔아요. 이래서 이 어머니가 세 자녀를 정말 훌륭하게 키웠어요. 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가정 이루고 자녀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삶을 알잖아요. 자기들을 먹이려고 달걀 팔러 다녔던 어머니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내게 주셨는데 이게 삶의 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걸 십자가로 생각했는데 이게 내 앞길을 막는 게 아니라 내 앞길을 여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와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쁘게 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지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길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타적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 나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오늘 희생하고 인내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주신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감당하다 보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처음에는 짐이지만 이게 나에게 소망이 되고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모든 것이 내 앞에 왔던 이 장애물들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나중에는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무겁다고 자꾸 피하잖아요. 피하면 거기에 또 다른 게 기다리고 있고 자꾸 가면 나중에 막다른 골목에 오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겁다 해서 다른 사람한테 막 얹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축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인생이 살아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좁은 문은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가는 편한 일, 쉬운 길 따라가다 보면 거기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비록 받은 사명이 무겁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믿고 순종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배의 문을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섭섭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돌아갈 그 달란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을 돌려주니까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열심히 임원을 남겨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땅에다 묻어놓으면 기회와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자, 이 헌신의 삶 가운데 인생의 참된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가. 여자는 아이를 낳는 역할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만삭이 되면 이제 해산을 앞두고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의료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아이 낳으러 들어갈 때 신발 보고 이 신발을 다시 나와서 신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올라갔대잖아요. 그때는 난산으로 죽는 이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기 전에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난 걸로 인해서 엄마가 받았던 고통을 다 잊어버린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십자가가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보기만 하면 짐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잘 지고 나면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이 따라오는지 몰라요.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개척교회에 두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두 분이 열심히 이 새로운 교회가 생겼으니까 우리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자. 그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 봉사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괜히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도 많고 섭섭한 사람도 많고 이 봉사를 하면 할수록 이게 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집사님은 못 견뎠어요. 아우 이렇게 교회가 힘든 줄 알았으면 그냥 그만하고 싶다. 아예 교회 밖에 나가면 이만큼 수고하고 봉사하면 정말 칭찬도 받고 사람들이 알아주는데 여기는 그냥 너무 끝도 없고 힘들기만 하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아주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되는 게.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니까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두 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한 집사님은 그만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교회는 점점 든든해져 가고 남은 집사님은 날마다 하나님이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고했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세월이 다 지나가고 이분은 말이죠. 이제 은퇴할 정도 나이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할 때쯤 됐을 때에 처음에 시작했던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많이 교회가 이제 열매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처음에 같이 시작했던 친구가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러워합니다. 야, 너는 네 자리 지키고 네 십자가를 잘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의 열매를 주셨구나. 나는 그때를 참지 못하고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에서 좋은 게 아니라 더 힘들고 더 낙심하고 아무 소망 없이 살고 보니까 이제 네가 정말 부러운 자로다. 이게 칭찬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행복은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면서 오는 데서 축복이 오는 게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이게 내가 쓰임 받을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남의 마음대로 내가 사는 게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잘 들으면 이것이 어떻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보다 내 생각은 다 적고 남이 필요로 할 때 내가 가서 도와주는 삶, 내가 쓰임받는 삶, 내가 봉사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내가 도움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